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오늘은 쌓이는 제3계명의 말씀을 교회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김춘수라고 하는 서정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름이 있죠. 이름의 1차적인 목적은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름을 불러주면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냥 어이 이보게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면 훨씬 더 그 사람과 친근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조선시대만 해도 한국의 여인들은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광주댁, 부산댁 혹은 누구 엄마, 누구의 부인으로 불려졌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여인들을 이름으로 불러주었습니다. 여인들은 자기네 이름을 찾게 되었죠. 자기에게도 이름이 있고 자기의 정체성을 이름으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름에는 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뜻글자인 한문으로 이루어진 이름에는 더욱 의미가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주어진 이름은 완전할 완자에 가운데 중자, 그래서 완중으로 불려집니다. 중심이 완전하다는 거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름이죠. 완자를 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완전하지 않은데 저를 완중으로 불러주는 거죠. 완전할 완자도 강한 글씨인데 가운데 중자도 역시 굉장히 강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그 전덕배라는 화백님이 있습니다. 수묵화의 대가죠. 국전에서 대상을 받으셨고 국전에 심사위원도 하시고 그래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까지 다녀올 정도로 대단한 그런 수묵화가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호를 지어주겠다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지어달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도 제게 호를 지어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침 지난 주일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로 호를 말씀해 주셨어요. 지어주신 호는 찰만자에 소나무 송자, 그래서 만송이다. 그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 속이 꽉 찬 소나무, 대들보처럼 또는 석가래처럼 뭔가 쓸모 있는 나무가 되라는 의미겠죠. 어쨌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앞으로 저를 만송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이름의 의미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이름은 자꾸 부르면 그 이름의 의미가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보야, 등신아, 이 병신 매일 이렇게 자꾸 부르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그렇게 갖기 쉬워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이름의 의미가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아주 신앙적으로 아이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자녀들의 이름이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나는 믿음이 참 좋으면 좋겠다. 믿음이의 이름이. 어떤 아이는 사랑이, 어떤 아이는 겸손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찬양이, 찬송이, 성경이. 그 이름을 계속 부를 때 그 아이들이 아마 처음에는 이런 이름이 굉장히 싫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점점 그것이 그를 위한 기도가 되고 그 이름의 뜻이 그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대인들도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운명이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실제가, 하나님의 본성이 또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반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 여기 망령되게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언행이 정상이 아닌 상태, 그 망령되다 그러죠. 따라서 이것은 다른 말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망령되게라는 말의 원어는 라쏴워인데 그 의미는 두 가지로 쓰여집니다. 첫째는 거짓으로, falsely, 그런 말이고요. 두 번째는 헛되이, for nothing, in vain,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쓰여지고 있는 이 망령되게라는 말은 거짓되이라는 의미보다는 헛되이, 함부로, 남용하여,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옳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명을 이런 뜻을 담아서 다시 한번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 3계명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리듯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불려집니다. 왜 하나로 불려지지 않고 둘로 불려지느냐 하면은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가르쳐 줄 때는 히브리어로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자음자만 가지고 딱 써놓으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부르질 못하고 그냥 아도나이, 영어로는 my Lord,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고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이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모음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 이름은 제호바, 여호와라고 부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이거는 야훼라고 부르는 게 맞겠다. 이 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야훼라는 이름이 맞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에는 야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고 그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뜻은 뭔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단순히 해석할 수 없는 이름이죠.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역시 이방신들, 바알이라든지 아세라, 몰렉, 여러 이방들이 신들이 있는 가운데 그들과는 구별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을 구별해서 말할 때 야훼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름을 주셨어요.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그 이름을 주셨어요. 시편 72편 19절에 보면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35편 1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이름을 너무나 명예롭게 여기고 그 이름을 아끼시고 그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죠.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인데 푸른 풀밭으로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을 조금 더 그 본래적인 의미를 담아서 해석하면요,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자기 이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존귀한 분이신데 그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를 실추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런 비난받기를 원치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양된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귀히 여기십니다.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아끼십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는 것을 참지 못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거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그것은 이 3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종교 현상학자인 반 데르 레이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종교는 섬기는 것이고 주술은 지배하는 것이다. 사실 종교가 타락하면 주술이 됩니다. 주술은 무엇인가를 내 힘으로 해보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손아귀에 넣고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주술이 되는 것입니다. 주술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종교가 주술이 되면 기도도 자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뜻은 관심 없어요. 내 뜻만 관철하는 거예요. 그게 주술이에요. 우리가 어떤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의 신앙은 주술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종교의 핵심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참된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내 뜻은 내려놓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야말로 올바른 기독교의 기도인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때로 자신의 욕심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사람이 사실은 그 속내에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자기 욕심이 깃들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거기에 목적이 있어야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게 될 때 그것은 영적인 도둑질이 되는 것이죠. 3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가로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위험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말하면서 실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 그것은 3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자기 개인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일에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이면 마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으면서도 자기는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런 경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악을 저지르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폭력이라든지 전쟁,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감하게 저지르는 거죠. 얼마나 용감한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였으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중세의 십자군이 아마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지가 회교도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군인들이 십자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수많은 이교도들을 무참하게 살생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역사는 아주 불의한 전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 병사들은 Gott mir un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구호를 자기들의 군복에 새겨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람들이 수많은 학살을 자행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죄라는 진흙탕 속에 빠뜨리는 신성 모독죄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죄악된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감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다 거룩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인간들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서 전쟁을 일으키지만 사실 그러한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룩한 전쟁은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 이속을 챙기기 위한 수단이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이고 오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목적은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인간과 삶을 파괴하는 모든 시도는 실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이죠. 남용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말로 주님을 부른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거룩한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살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꾀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분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주 친근한 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게 된다.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위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능력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서약하고 그리고는 책임도 안 지고 약속도 안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계명을 긍정적인 형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불러라. 하나님의 이름을 온당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죠? 청교도 가운데 한 사람인 스티븐 차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식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상점에서는 이교도로, 서재에서는 사탄으로 행동하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네? 식탁에서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상점에서는 이교도하고 다를 게 없어요. 서점에서는 사탄 같아요. 일정하지 않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신앙을 떠벌리면서도 실제로 그의 삶을 보니까 전혀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해요. 그런데 행동은 하나님을 부인해요. 이런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해요. 말은 잘해.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 그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가증한 사람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다. 우리 기독교인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말만 잘해. 행동을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됐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일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찬양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하나님을 시인하지,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는 뭔가 다르게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그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보니 너같이 살까봐 내가 겁난다. 너 같은 사람 같이 될까봐 내가 예수 믿을 수 없어. 그런다면 우리는 스스로 입으로는 전도를 하는데 행동으로는 예수 못 믿게끔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시인하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시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고 바르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불러라. 온당하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계명이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내 이익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입술로는 잘했는데 행동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 이름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